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게 됩니다. 누구보다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못 봅니다. 이것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의 몸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들이 증가하며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굳이 어려운 말 쓸 것 없이 한마디로 눈에 콩깍지가 씌는 겁니다. 장윤정 씨의 노래 콩깍지의 가사가 이를 참 잘 나타내 줍니다. 제가 차마 부르긴 좀 그렇고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콩깍지 씌워버렸어. 나는 어쩌면 좋아. 사랑의 콩깍지에 콩, 그 사람의 콩깍지에 콩콩. 난 푹 빠져버렸어. 내 눈엔 그 사람만 보여. 저는 이 콩깍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뭔가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사랑의 콩깍지에 씌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손주도 보시고. 요즘에 아내와 집에서 드라마를 함께 보는 일이 있었는데 아내가 남자 배우들을 볼 때마다 자꾸 저와 닮았다고 그럽니다. 이장우 씨, 김선호 씨 등 여러분들은 비웃고 계시지만 전 집에선 이장우와 김선호입니다. 아직 저를 향한 콩깍지가 남아있나 봅니다. 이 콩깍지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소개하며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쯤 저는 한창 학교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보다 1살 연상의 누나와 잠깐 연애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남녀공학에서 선후배 간에 연애하는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참 특별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명해진 겁니다. 당시 저희 학교는 선도부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선도부는 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 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선도부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연애했던 그 누나는 선도부의 부장이었습니다. 당시 1학년 여자들 사이에서는 악마, 마녀라고 불렸던 전설의 센 언니였는데 저와 연애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제가 그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과 만나게 되었느냐? 이 이야기를 다 하려면 오늘 설교를 못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누나가 먼저 좋아했고 그래서 제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줬고 본인이 먼저 고백을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 좋아하던 교회 동생이 있었는데 이 누나의 고백을 거절하면 후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만나서 연애하게 되었던 것이라 처음엔 싫었습니다. 그 누나 곁에는 항상 무서운 선도부 선배들이 있었고 또 1학년 여자애들은 저를 보면 수군거리면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누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참 잘해줬습니다.
심지어 애칭도 본인이 직접 지어줬습니다. 지가 누나니까 알콩, 저는 달콩, 합치면 알콩달콩이었습니다. 제 딴에는 별로 알콩달콩한 사이가 아닌 것 같았지만 이마저도 무서워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선배들은 저를 볼 때마다 달콩이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처음엔 그렇게 싫었어도 계속 만나고 또 잘해주니까 제 마음도 변하는 겁니다. 악마 혹은 마녀라 불렸던 그 누나가 제 눈에는 이제 여성스러워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이제 보니 꽤 예쁜 것 같았습니다. 성격도 좋은 것 같았고, 아무튼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저도 마음이 열리면서 제 눈에도 서서히 콩깍지가 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를 선도부실로 따로 부르더니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전 당시 한창 마음이 열리고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있던 때였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누나,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어요? 아니. 아니면 저 때문에 공부에 방해돼요? 아니. 그럼 혹시 다른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야, 그건 진짜 아니다. 그럼 도대체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 누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냥 콩깍지가 벗겨졌나 봐. 마음이 식은 것 같아. 미안해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누구는 콩깍지에 씌어서 이제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 누구는 콩깍지가 벗겨져서 이제 마음이 식어버린 겁니다. 콩깍지를 지키지 못한 제 탓도 있었겠지만 하여간 억울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눈에 콩깍지가 씌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그것을 콩깍지라 부르진 않고 믿음의 눈이라 표현을 하죠. 예전에는 세상의 기준이나 혹은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지만 믿음이 생기면서 신앙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우연을 믿고 이성과 합리성만 추구해왔던 나의 시선이 또한 믿음이 생기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으며 믿음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콩깍지, 한마디로 우리의 시선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그러한 콩깍지를 몹시나 싫어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려는 것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관점을 갖고 살아가도록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이 간교한 마귀의 계략 가운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의지, 믿음의 콩깍지를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악한 대적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략하여 믿음의 콩깍지를 벗기게 만드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지역은 밤낮으로 따라붙는 무리들을 잠시 피하시기에 그리고 제자들과의 아주 중요하고도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시기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주석가 도널드 헤그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극적인 전환점을 주는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이나믹의 시작은 새가 지저귀고 맑은 물소리가 들리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꺼내신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각자 자신들이 실제로 주변에서 들었던 말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나같이 위대한 선지자로 널리 알려진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그 말들을 듣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다음 질문을 위해서였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은 크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으셨던 것은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프로필 말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기를 바라셨던 올바르고 명확한 신앙 고백 말입니다. 그때 나서기 좋아하고 성격도 급하며 예수님께 더없이 예쁨 받고 싶어 했던 우리의 베드로가
누가 먼저 말하기 전에 벌떡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적어도 제가 참고했던 주석들에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극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잘 표현해냈으며 그 어떠한 미사여구도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할 어마어마한 칭찬을 베드로에게 쏟아내셨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상에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이토록 격하게 칭찬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음에 쏙 드셨던 것을 넘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그 목적과 의도에 딱 맞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후에 있을 고난과 부활의 사역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나서기 좋아하고 성격도 급하며 예수님에게 더없이 예쁨 받고 싶어 했던 우리의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 화들짝 놀라며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일단 이 베드로의 답변은 몹시 성급했고 감정적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강조하려 하셨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6월절 예루살렘 입성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역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였지만 그보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실 예수님의 최종 사역인 부활이 진짜 강조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지만 본래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저 예루살렘에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에만 꽂혀서 뒷부분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의 호들갑이 꼭 부적절하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 예루살렘에 무조건 가야 하는데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가유 가지 마세요라 하지 않겠습니까? 천한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이제 말해도 되겠다 하시며 말씀하셨겠지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선 그럼에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폭언을 하신 겁니다. 쉬운 성경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만약 누군가 저에게 베드로가 가장 불쌍해 보이는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 장면을 이야기할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역사적인 칭찬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수님께 역사적인 욕을 들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그것도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방금 전까지 교회의 기초 반석으로 세움을 받고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신 것은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였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교구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전도잔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각 구역장들께 연락을 드려서 구역원들이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한참을 독려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구역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사님, 저희 구역의 누구누구 집사 아시죠? 그분이 이번 기회에 남편을 전도하고 싶다 하는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연락처 아시니까 그 남편분에게 직접 연락 좀 해주세요. 저는 곧바로 남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집사의 남편분 되시죠? 저는 어디 어디 교회 서민기 전사라고 합니다. 남편분은 깜짝 놀라시며 교회요?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하시지 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분을 꼭 전도하고 싶어 하셔서 이번 기회에 교회 나와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탄 마귀라서 교회 못 가요. 가면 안 돼요.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기했잖아요. 저는 마귀라서 교회 가면 안 돼요. 나중에 남편분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셨는데요. 조금 오래전 여자 집사님께서 외부에서 진행된 부흥회를 다녀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걸 배우셨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고 신앙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십시오. 여자 집사님께서는 집에 오시자마자 남편분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했다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처음에 웃어 넘겼지만 매번 반복이 되니까 기분도 나쁘고 해서 교회 근처에는 가기도 싫다고 합니다. 그분은 결국 그때 교회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성격도 급하며 예수님께 더없이 예쁨 받고 싶어 했던 우리의 베드로, 오히려 베드로와 같은 스타일이 더 마음이 여리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으며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독자들이든 당시 곁에 있던 제자들이든 분명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라고 하신 것은 분명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맞지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베드로라는 본질적인 존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베드로의 눈을 가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는 진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든 사탄, 그 악한 존재가 사라져야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예수님은 사탄에게 Get behind me,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마귀 사탄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던 베드로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믿음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고 믿음의 콩깍지를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 베드로에게 내재되어 있던 세상적인 마인드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 본인은 많이 당황했겠지만 덕분에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시대의 독자들에게 또 하나의 교훈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마귀에게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 보였던 베드로의 허점들을 사탄이 노련하게 캐치하여 흔들어 놓은 것이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베드로의 눈이 흐려진 겁니다. 믿음의 눈, 그 콩깍지를 지켜내지 못하고 방심하여 생긴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베드로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매일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마귀는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허점, 마귀가 공략한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콩깍지를 벗겨버리는 걸까요?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 일러주셨을 때 베드로는 22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여기 항변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에피티마오인데 여기에 담긴 의미는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의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처음에 텍스트를 그냥 읽었을 때는 이 항변이라는 뜻이 뭔가 언성을 높여 말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곱씹으며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혼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화를 내며 따지거나 엄격하게 금하는 투로 말하였을 겁니다. 그게 베드로만의 애정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이 본 단어의 쓰임새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컨트롤하려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오버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예수님의 칭찬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 그대로 폭풍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는 그 마음에 저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베드로는 그래, 내가 이 정도야 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겁니다. 그랬으니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히 예수님을 붙들고 따지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을 겁니다. 어떤 이는 벌써 베드로가 예수님과 맞먹으려고 한다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일지 몰라도 본문에 비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교만은 콩깍지의 쥐약입니다. 처음 연애할 때는 와, 이 사람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의 애인이라니 내가 더 잘해야겠다 하는 마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월하게 느껴지고 또 아까운 사람이라 생각된다면 와, 내가 이 사람처럼 부족한 사람의 애인이라니 나한테 더 잘하라고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을 때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을 때의 차이입니다. 사랑의 교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랑의 콩깍지가 아니라 매너리즘의 색안경을 끼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사랑의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이 성경책도 땅바닥에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순수한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나 정도면 신앙생활 나름 잘하는 거지, 나 정도면 믿음 괜찮지 하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기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면 물론 하나님과 교회를 감히 판단하고 정의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교만이라는 돌부리에 걸리면 합리화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마귀가 가진 성도들의 믿음의 콩깍지가 흐려지도록 만드는 막강한 무기입니다.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는 교만은 마귀가 더 많은 물고기를 끌어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뎌지고 또 흐려지고 있는 것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무엇보다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으로 왕 되신 주님의 주권을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일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되새기며 믿음의 콩깍지를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욕심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도록 만든 마귀의 두 번째 공격 포인트는 바로 욕심입니다. 순환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류했던 것이 정말 예수님을 걱정해서였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상으로 인한 행동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정치적 메시아상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통치자가 등장하여 로마는 물론 외세를 모두 굴복시키고 전 세계를 유대인들의 발 앞에 놓을 것을 고대하였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하신 예수님은 이러한 기대에 완벽히 들어맞는 분이었습니다. 초인적인 능력과 많은 이들을 매혹시킨 카리스마, 백성들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확신하며 후에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제자들의 대표요 예수님의 오른팔임을 자부하였습니다. 방금 전 받게 된 엄청난 칭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애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만 따라다니면 훗날 그분의 때가 이르렀을 때 자신들이 한몫 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여기에 더 큰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 속에서 사실은 세상적인 욕심이 내재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 언급을 하시자 베드로는 22절에서 자신의 욕망이 이성을 넘어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때문에 모든 거 내팽개치고 따라왔는데요. 예루살렘에는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절대 가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 너머에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욕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물도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출세의 길을 꿈꿔왔습니다. 그 욕심을 위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깜짝 발언에 분노하여 펄쩍 뛴 겁니다. 마귀는 그 욕망을 놓치지 않고 캐치하여 믿음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는 정말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욕심입니다.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다른 것은 필요 없어 하는 마음이 난 이제 당신만 있어봤자 필요 없어, 다른 것이 있어야 해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족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라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누구는 이렇던데 당신도 좀 이렇게 되면 안 돼? 당신은 이런 점이 좀 부족해, 좀 더 노력 좀 해봐. 사랑 가운데 찾아오는 욕심은 콩깍지를 흐리게 만들고 허영심, 비교의식, 자격지심 등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점점 커지는 욕심 때문에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노자는 과도한 욕망보다 큰 장사가 없고 불만족보다 큰 죄가 없으며 탐욕보다 큰 재앙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쉬운 성경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의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세상적인 손해를 불러올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엔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자꾸 신앙에 끼어들면서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신경 쓰게 만들고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욕심 없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싶었는데 마귀가 자꾸만 우리 마음에 욕심의 가시덤불을 키워놓아서 거기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니야? 하나님이 이 정도 봐주실 거야.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눈이 흐려지거나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면에 숨겨진 욕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컨트롤하려 했던 어리석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끌려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콩깍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콩깍지를 지켜냅시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매일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연약한 저희의 모습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피어난 교만과 욕심들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의 콩깍지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